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할 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지 말고 그가 그 책망을 감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가르칠 때는 너무 어려운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가 따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리하게 공로를 구하지 말라. 실수 없는 것이 바로 공이니까. 남을 도울 때 상대방이 언덕에 감격하기를 바라지 말라. 원망 듣지 않는 것이 언덕인 셈이니까. 낮은 곳에 거처한 뒤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의 위태로움을 알 것이요. 어두운 곳에 있은 뒤에야 밝은 곳을 향함이 지나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평온함을 간직한 뒤에야 활동하기 좋아하는 것이 지나치게 고됨을 알 것이요. 침묵을 수양한 뒤에야 말 많은 것이 소란스럽다. 이익과 욕심이 다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음악과 성욕이 꼭 도덕 수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 하는 것이야말로 도덕 수양의 장애물이다. 일 적은 것보다 큰 복이 없고 마음 고생 많은 것보다 큰 화가 없으니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일 적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평온한 사람만이 마음고생 많은 것이 화라는 것을 안다. 나쁜 일을 하고서 남이 알까 두려워하면 악함 가운데에도 오히려 선을 향한 길이 있는 것이요. 착한 일을 하고서 남이 알아주기를 급급해하면 그 선행 속에 이미 악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10마디의 말 가운데 9마디가 맞더라도 반드시 경이롭다고 칭찬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마디 말이 어긋나면 곧바로 온갖 비방과 책망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10가지 계책 중에 9개가 성공하더라도 반드시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계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곧바로 온갖 헐떡음과 비난이 떼지어 일어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않고 차라리 우둔할지언정 자신의 재주를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왔다가 지나간 뒤에 대나무는 소리를 남겨두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 위로 날아 지나간 뒤에는 연못은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비로소 드러나 움직이고 일을 맺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온다. 심성이 맑고 깨끗하면서도 남을 포용할 줄 알고 마음이 어질면서도 일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며 지혜가 총명하면서도 까다롭게 살피지 않고 행동은 강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나치게 따지지 않는다면 이른바 꿀을 바른 음식이 지나치게 달지 않고 해산물이 지나치게 짜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다. 불현듯 일어난 생각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치닫고 있음을 깨달으면 얼른 도리의 길로 돌려와야 한다. 일어나자마자 깨닫고 깨달으면 곧 되돌리는 것, 이것이 전화위복, 기사회생의 관건이니 절대로 가벼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거든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니 자꾸 주저하면 애초에 희생하려던 마음이 모두 부끄럽게 된다.
남에게 베풀었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하니 내심 보답을 구하면 애초에 베풀었던 선한 마음이 모두 위선이 된다. 평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덕을 쌓고 은혜를 베풀다면 벼슬 없는 정성이 되고, 사대부라 할지라도 단지 권세를 탐내고 총애를 구한다면 결국 벼슬 있는 거지가 될 뿐이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때는 드러내놓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서도 안 된다. 그 잘못한 일에 대해 곧바로 말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일에 빗대어 넌지시 깨우쳐 주어야 하며, 만일 그 즉시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음 기회에 다시 일러주어야 한다. 봄바람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듯 따스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가족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다. 덧없는 것으로 말하면 부귀공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뚱이도 임시로 빌어 가진 형체일 뿐 자기 것이라 할 수 없지만, 무라일체의 경지에서 본다면 부모 형제는 물론 만물도 모두 한 몸이 된다. 이것을 간파하여 참된 경지세계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큰 일을 맡을 수 있고 세속적인 명예와 이익의 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남의 사소한 잘못은 나무라지 말고 남의 비밀을 덜 추워내려 하지 말며, 남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나의 덕을 기르고 해를 멀리하는 방법이다. 천금으로도 상대방에게 잠시 환심조차 얻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한 끼 식사 대접만으로도 상대방을 평생 감동시킬 수도 있다.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더라도 서툰 것처럼 행동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 자랑하지 않으며, 청렴결백하더라도 세상과 원만하게 어울리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나아갈 발판을 삼는 것은 진실로 세상의 거친 파도를 건너는 데 있어 천금 값어치 표주법과 같은, 그리고 몸을 보존하는 데 있어 영리한 토끼가 파놓은 세계의 굴과 같은 훌륭한 방편이 된다. 남이 나를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말로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모욕을 당하더라도 납시 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태도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와 헤아릴 수 없는 효용이 있게 된다. 늘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자신에게 이로운 약이 되고, 남만 탓하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 하나는 모든 선행의 길을 여는 것이되, 다른 하나는 온갖 악행의 근원을 깊어지게 하는 것이니, 둘 사이가 결국에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게 된다. 아름다움이 있으면 반드시 추함이 있어 서로 대비를 이루게 되니, 내가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추하다 하겠는가? 깨끗함이 있으면 반드시 더러움이 있어 서로 대비를 이루게 되니, 내가 깨끗함을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더럽다 하겠는가? 수면은 물결이 일지 않으면 저절로 평온하고, 거울은 먼지가 끼지 않으면 자연히 밝다. 그러므로 마음도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속의 번뇌를 없애면
본래의 맑음이 절로 드러나며 즐거움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없애면 즐거움이 절로 깃들인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진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속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관대하고 후덕한 사람은 봄에 만물을 길러내는 온화한 바람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가 충만해지고, 마음이 시기하기 좋아하고 각박한 사람은 겨울에 만물을 얼어붙게 하는 엄산한 눈보라와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를 잃어버린다.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혼미해지기 쉬우니 마땅히 고요한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며,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따라 분주해져 경솔해지기 쉬우니 마땅히 깨어있는 가운데 고요함을 유지해야 한다.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말라. 소인은 그에게 걸맞는 적수가 있기에. 군자에게 아첨하지 마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군자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도 근심에 빠지지 않으며 즐겁고 편안할 때에도 쾌락에 젖어들지 않고 다음을 생각한다. 군자는 권력과 부귀를 가진 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을 대할 때면 마음 아파한다. 세월은 본래 장구한데 조급한 사람은 스스로 때가 왔다고 생각해버린다. 천지는 본래 광활한데 속 좁은 사람은 스스로 세상을 좁다고 생각한다. 바람, 꽃, 눈, 달 등 사계절의 경치는 마음에 여유를 주는 것들인데, 세상에 찌든 사람은 즐길 여유도 없이 쓸데없이 분주하구나. 천지간에는 온갖 사물들이 있고 인간관계에는 온갖 감정들이 있으며 세상에는 온갖 일들이 벌어진다. 이것들은 세속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지러이 흩어져 제각기 다르지만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영원불변하니 어찌 구태여 제멋대로 판단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겠으며 굳이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외부의 사물에 얽매이느냐 자유로워지느냐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푸죽감과 주막집도 청정무구한 세계가 될 것이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거북을 타고 학을 벗삼고 화초를 깎으며 치밀을 고상하게 할지라도 깨달음을 방해하는 악마가 결국 마음에 머무르고 만다. 옛말에도 일체의 번뇌를 없애면 속세도 진리의 세계가 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절도 세속의 보통 집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참으로 맞도다. 마음이 넓으면 어마어마한 부귀도 질그릇같이 하찮게 보이고, 마음이 좁으면 트럭같이 사소한 일도 수레바퀴처럼 크게 보인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술에는 은근히 취했을 때가 가장 기분 좋다. 만약 꽃이 다 피어버리고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한다면 이는 이미 보기 흉한 지경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일이 더 없이 잘 될 때 마땅히 이 점을 염두해야 한다. 인생이란 본래 한낱 꼭두가시 노름과 같은 것이니 오직 근본이 되는 부치목을 잡고
한 가닥 줄도 헝클어짐 없이 감고 펴기를 자유자재로 하며 움직임과 멈춤을 내 맘대로 하고 털끝만큼도 남의 조종을 받지 않고 나서야 이 꼭두가시 연극에서 초탈할 수 있다. 파도가 하늘에 닿을 듯 몰아쳐도 배 안의 사람은 그 두려움을 모르나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간담이 서늘하고 연회 속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리법석을 피워도 동석한 사람들은 경계할 줄을 모르나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겨 혀를 찬다. 그러므로 분자는 몸이 비록 일을 하는 와중이라도 마음은 일에 휩쓸리지 않고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